메가더 장군이 남긴 말로 알려져 있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에 실패하면 작전을 짜서 싸울 그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경계를 잘 서야만이 다음에 무슨 작전이고 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잘 듣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군인들에게 밥을 나눠주는데 밥을 잘 나눠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잘 나누지 않으면 군인들이 골고루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그러면 훈련에 지장이 있고, 그러면 전투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밥을 골고루 잘 나눠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군대 갔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고깃덩어리 더 주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건더기 없는 국물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분배를 잘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배를 하고 또 그 받은 땅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땅을 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런 예언적 메시지를 주었고, 비록 그가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제일 먼저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다 족속은 역사에서 가장 오래 존재한 그러한 지파로 남아 있습니다. 뒤이어서 땅을 받은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인데, 이 두 지파는 요셉 자손들의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원칙을 따진다면 므낫세 지파 다음에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요셉 자손 가운데에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면 므낫세가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땅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외형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이러한 땅을 분배받는 것에서도 나타내고 있어요. 마땅히 장자가 먼저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차자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세상 구조는 힘 있는 자가, 순서가 빠른 자가 뭔가를 먼저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받는 이런 은혜의 구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 가운데 차자인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게 되는데, 이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는 기사는 매우 중요한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 지파가 받은 이후에 나머지 자손들의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므낫세 지파까지의 모든 그 나머지 땅 분배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있어서 성경 오늘 본문 13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므낫세 지파는 처음에는 힘이 없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다가 힘을 얻은 후에는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힘든 일을 시켰다는 거지요. 이 모습은 먼저 땅을 받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개를 섞어 놓은 겁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다 자손은 여부스 족속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그냥 쫓아내지 않고 그냥 살게 했던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쫓지 못했을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이 게셀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하면서 노역하는 종으로 그들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내지 않은 대신에 이 가나안 주민들을 힘든 일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개 섞어 놓은 것이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는 처음에 힘이 없어서 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다가 힘을 얻은 후에는 쫓아내야 되는데 힘이 있었지만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은 후에 그들의 반응과 평가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은 이러한 내용이 땅 분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 내용 속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이 모든 것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될 땅의 경계 안에 주요 성읍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11절은 돌과 무깃도, 다아낙, 이블르함, 베스안이라고 하는 지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명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성읍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읍을 므낫세 지파에게 주었는데 근데 그 성읍을 말한 대로 완전하게 점령해서 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서 비로소 다 그 지역을 점령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실제로 힘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는 대신 그들을 노예 삼아서 일을 시키면 자신들의 사지가 편안하다. 왜? 어려운 일 안 하니까. 힘든 거 노예에게 시키면 편안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편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장은 좋았지만 그러나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들어가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이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당장은 사지 육신이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고통에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러한 모습이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불순종이 눈물의 씨앗이다. 불순종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눈물의 씨앗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 불순종이 인간에게 크나큰 고통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이 땅 분배 속에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고통을 겪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오늘 므낫세의 족속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결심을 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안 쫓겨나려고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렐레 거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좋다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을 결심을 한 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죠. 영화 제목 같지만 헤어질 결심, 세상과 이별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장 좋다고 그것을 붙들면, 그것을 사랑하면 결국은 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눈물의 씨앗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13장 6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21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철회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성경의 사상에 위험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이 불순종이 그 약속을 철회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고 싶으면 불순종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불순종은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철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철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 속에서 허덕이다가 인생은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눈물의 씨앗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을지언정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는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고 이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해당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던 이 가나안 주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사사기뿐만 아니라 사무엘상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드라고 하는 이 블레셋 지역을 남겨둔 것이 결국은 골리앗이 등장하는 이러한 원인이 된 거예요. 만일 이 블레셋 가드 지역을 여호수아 때 완전히 점령했다면 골리앗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요것쯤이야, 괜찮아, 이건 남겨두자, 남겨둔 것이 결국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감당하지 못할 큰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헤어질 결심을 하십시오. 이거 좋다고 하더라도 헤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만이 그게 진정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숫자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 지파가 자신들이 숫자가 많은 큰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큰 민족인데 한 제비, 한 둥깃만 가지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제비 뽑아서 땅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자신들이 큰 거에 비해서 적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더 달라 이거죠. 더 달라. 땅을 더 줘야 된다. 왜? 우리는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더 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성경 기자가 지금 이곳에서 쓰고 있는 이유는 14장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과 대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자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14장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땅이 적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걸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주장은 큰 믿음의 주장인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루어 주시지만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믿음의 주장인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요셉 지파의 주장은 완전 다른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정확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 말했지만 배식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적당히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것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적당하게 땅을 분배해 준 겁니다.
성경은 모세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자신들이 뽑은 이 한 제비, 한 분깃에 대한 불만을 가진 거예요. 우리 숫자가 많은데 하나는 너무 적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적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적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다른 땅을 달라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응답하기를 너무 좁으냐,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산악지대인데 그 삼림이 많아서 요셉 지파는 이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을 개척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거 싫은 거죠. 그냥 원래부터 살기 좋은 땅, 그런 땅만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더군다나 골짜기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다 이거예요. 쫓아내면 되는데 철병거가 무서워서 접근도 못하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딴 거 달라 이거, 딴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알맞게 땅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한 수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헤브론 땅이 강력한 성읍입니다. 근데 그 땅을 85세의 나이에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젊은 사람도 아닌데 나이 든 할아버지가 그 땅을 달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믿음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숫자가 많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숫자가 많다고 말하면서도 이 브리스 삼림이나 르바임 삼림을 개척하려고 하지도 않고 철병거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안 싸우겠다 이거죠. 편안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한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축복한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를. 여러분, 신앙은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았어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복이 있는지 증명해 봐라.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니네 숫자가 많다며. 그러면 증명해 봐라, 그것이 축복인지. 그러면서 삼림을 개척하라라고 하는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내게 복을 주었음을 증명하는 시간들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이거 하지 말고 내가 복받은 자임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증명하라 이거예요. 증명하라. 오늘 그들은 숫자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의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서편 땅의 므낫세 나머지 반과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파는 동서 양쪽에 나눠져 있어요. 그들이 받은 땅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노른자 같은 땅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 중심부에 해당되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눈에 보이는 나무가 많은 것 보고 아이고 이 땅 좋은 거 아니야, 딴 거 더 좋은 거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바 비옥한 땅을 어찌 보면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는 성경에 의하면 32,500명이고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다른 지파들보다 많아요. 근데 각자 지파를 따지면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그들은 숫자가 적으면서도 우리가 숫자가 많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으니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정말 그들이 많다고 느낀다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개척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여호수아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 말을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숫자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그건 그 숫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나이 많아도 나 아직까지 썽썽해. 왜 이래?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와 정반대로 숫자가 숫자에 불과한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는 숫자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제가 말했지만 14장에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랬어요. 나 85세? 숫자가 많은 것 같지? 야, 이거 숫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요셉 지파는 숫자가 많다고 자랑했지만 그 숫자 갖고 아무것도 못해. 이 숫자는 단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숫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숫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분이 있고 아마 50년 다닌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50년 다닌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내게 믿음이 없다면 50년 교회 다닌 게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뭐합니까? 숫자만 자랑하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 므낫세 지파가 지금 땅 받으면서 요셉 자손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그들이 보였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숫자만 붙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또 지났네. 이제 설명 지나면 떡국 먹으면 또 한 살 먹겠네.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내 신앙의 경륜이 1년 더해지는 것, 내가 조금 더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것, 이걸 말해야지. 아이고 내가 몇 살이냐 지금, 아이고 나 이제 끝났네, 이런 거 말고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섬겼다는 거 그거 말고 여러분, 내가 직분이 뭐란 거 그거 말고 여러분, 내가 지금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 에브라임 삼지가 좁다면 개척하라, 이 말씀 믿으시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차자인 에브라임이 땅을 먼저 받아야 되는가? 둘째가 먼저 받는 것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순서에 밀리지만 너 말이야 믿음으로 살면 순서 상관없어. 상관없어. 네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뭔가 갖춰야지만이 뭔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숫자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그런 걸 전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너에게 복을 주었다면 개척하라, 개척하라. 그럼 그것도 하나님은 너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이 땅 분배에서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떠나기를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그것이 도리어 내 능력이 너에게 함께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 조건도 나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느낄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 다 갖춰졌어요, 이 정도면 되겠어요.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85세의 나의 갈렙이 믿음으로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숫자가 많은데 여러분 넉넉히 차지하죠. 여러분 숫자가 많은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몫을 위해서 약속을 믿고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 자손의 주장은 두 번째 몫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지파인데 한 제비만 뽑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제비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땅을 더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야, 이미 너에게 두 번째 몫을 주었어. 두 개 지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내가 땅을 준 거야. 근데 너는 두 번째 몫을 너의 것으로 지금 만들지 못하고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이 개척을 한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개척해야 될 것이 두 번째 몫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하나밖에 못 보는 것이 요셉 지파의 약점이었던 거죠. 분명 하나님은 두 지파에 맞게끔 땅을 제비 뽑아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그게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우리의 삶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 자손이 주장하기를 이 산지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 이 번역은 의역을 한 것이죠. 넉넉하다는 얘기,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 마차라는 단어예요. 마차. 이 마차라는 단어는 뭔가를 찾고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찾아내면 달성한 것이죠. 거기에서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충만하다, 충족되었다는 의미가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내가 뭔가를 찾아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셉 자손은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삼림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이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개척하면 돼. 개척하면 너희가 썩어도 남는 땅이 될 거야. 철병 거 물리치면 돼. 그럼 그 땅이 너희에게 충분할 거야. 근데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물만 보이고 그 뒤에 숨겨진 축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몫으로 이미 예비해 놓은 거예요. 요셉 지파를 위해서. 근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환경과 조건이 달라져서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나에게 두 번째 몫이 주어졌다고 믿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그냥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주장할 때 한 제비, 한 분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 의미를 두 번 강조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단어가, 분깃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매어 있다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뭔가를 묶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꽉 묶으면 이건 내 건 거예요. 묶어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 같은 시 반복되면 뭔가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는 겁니다. 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내 인생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 개를 달라면 됩니까, 여러분? 야, 내 인생 두 개 인생이라고 말하고 나서 두 개 달라 그래야지. 내 인생 하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두 개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초장부터 안 되는, 초장부터. 하나님이 내게 두 개의 몫을 주셨어 라는 생각을 가져야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하나밖에 안 보여, 여러분. 두 개가 절대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보게 해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두 개의 분깃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두 개 줬는데 하나 갖고 지금 살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만 준 게 아니에요.
두 지파에게 맞게끔 두 몫을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가 여기서 발생하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꿈을 꾸는 자였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놈의 자식들은 꿈을 못 꾸네. 완전히 꽉 맥혀서 그냥 완전 먹통이야, 먹통.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내게 두 개의 몫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도전하면 좋겠어요. 그냥 꽉 맥혀서 그냥 아이고 답답해. 아 답답해. 막히면 안 돼. 막히면. 자기 아버지는 꿈을 꾸는 자였는데 자기 조상은 이름의 후손들은 꽉 맥혀갖고 하나밖에 없네 이러고 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를 벗겨내는 작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감겨진 것을 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올 한 해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 넉넉합니다 주여,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는 분명히 약속을 주고 도전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주고 도전을 하지, 약속도 안 주고 도전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도전하면 이루어져.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삼림이어도 개척하라, 믿게 될 거야. 철병거 강해도 쫓아낼 거야. 약속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 올 한 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보장된 선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도전하는 선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빼앗긴다 이거예요. 빼앗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걸으라 그래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걸었어요. 결국은 주어진 땅도 다 뺏기고 말았죠. 여러분, 이미 받은 것조차도 빼앗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5달란트와 그리고 문화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거라 그래요. 있는 것마저도. 여러분,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불행함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주어진 땅을 빼앗겨서 외국 사람이 차지해버리고 자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서로 싸우다가 다시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날 35년으로 족해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35년이면 족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나라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누가 잘났냐, 참 답답하죠. 여러분, 힘을 모아도 안 될 판에 나누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옳은 것은 옳은 것, 그런 건 그런 걸 구별해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 되어서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분배받을 때 그들에게는 도전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분배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분배하면 안 돼요. 배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또한 그들은 땅을 받았을 때 그걸 수용해야 돼요. 내게 뭐 적다 많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참 중요하게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16장 9절을 보면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한 성읍이 있다고 돼 있어요. 남의 지파에 내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지파 안에. 그러면 그 지파는 왜 우리 집 안에다가 왜 니네 땅이 들어와 있는 거야? 하고 불만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므낫세만 그래요? 이사갈과 아셀에도 보면 17장 11절에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대. 이런 걸 왜 성경에 기록하겠습니까? 야, 내 땅에 지금 네 땅이 와서도 나 받아들일게. 그래, 너도 그거 필요하지? 안 돼, 내 땅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전부 자기 거래. 뭐가 자기 거? 자기 거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나누어야죠. 여러분, 내 땅 안에 경계 안에 성읍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 줬네, 가져 넣어. 이런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내게 땅이 주어지면 그저 감사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사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땅이 좁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개척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없는 것 갖고 그냥 열내고 그렇지 말고 여러분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화투를 안 치는데 이건 화투 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화투를 칠 때 내게 패가 들어오면 이거 패 가지고 잘 치는 사람이 화투를 잘 치는 거예요. 아우, 쌀이 껍데기만 다 들어왔네. 아이고, 이거 뭐 광도 하나도 없고 이거 뭐야 이게? 남의 거 넌 광이 많어? 이런 사람은 화투를 못 치는 사람이에요. 내게 들어온 이 패 가지고 어떻게 이걸 잘 쳐야 될까? 이런 사람이 화투를 잘 치는 거예요. 그렇다 화투를 잘 치라는 말은 아닌데 그런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서 내가 살아야지 남의 거 보고 아이고 내 게 없네, 이런 인생은 늘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 얘기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시면 주님이 넓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산 거예요. 결국은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그대로 주어진 대로 이 땅을 분배할 때도 순종하며 분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2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 올 한 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